오늘은 농민주일, 먹거리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농민들의 땀을 수고에 감사하며 생명의 밥상을 기억해야 하지만 최근 1년의 사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홍천 본당에 2018년 가을에 부임해서 여러분들께 수차례 주보 공지를 통해 우리 본당이 23년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목방향을 정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 나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둘, 나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셋, 나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정해진 이 날 본당 신자들은 누구나 참석해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교우들은 그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리고 사정상 회의에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들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 나온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정하지 않고 교육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참석한 모든 교우들의 의견을 들었고 사목회에서 이를 종합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여러 차례 주부에 공지하였습니다. 그 의견 정리에 따라 사목과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바꾸지 않고 다만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축대공사입니다. 축대공사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몰라 작년 4월 교구건축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5월 홍천군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어서 축대 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말입니다. 그런데 3월 홍천군청에 근무하는 타본당 신자인 어떤 형제가 성당 계획안 문제로 일부 신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교구청에 제출하고 총대리 시민과 관리입장 시민님을 면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7월 12일 4명의 신자가 공사를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당일 오후 전임 사무회장 4명이 교구청을 방문해서 성당 계단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회의를 거쳐 이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성당 계단이 역사적이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차가 정당하지 않고 의견 수렴 방법이 미흡하고 합리성과 합법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과 행동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교회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교구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홍천성당 축대공사는 교구건축위원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은 대로 홍천성당 주임 신부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당 계단 문제는 전임 사목회장 4분이 교구에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했고 자매님 4분이 계단에서 시위하며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8분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던 분들이 교구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으셨으니 교구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월 서명하시던 신자들도 교구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시고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계단 문제를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타본당 신자가 어떻게 알고 3월 서명을 받아 교구에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4개월이 지금에 와서
지나가는 소가 옷을 입니다. 두 번째, 교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개신교 장로들이 개신교 안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천주교가 아닌 우리가 개신교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교구와 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들은 이제 예배당 신자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계단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체를 해드릴 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화적인 이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돌계단이 있는 것이지 돌계단이 있어서 성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돌계단이 문화적이냐 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계단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에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께 자기의 자신을 공헌하면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미사에 건너가고 안 한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돌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당에 와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영성전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돌계단 때문에 미사에 안 온다. 그거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그들이 힘들다고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 번째, 신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을 때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본당 신부를 좌지우지하려는 전임 회장과 등 오래된 교우들은 무책임하게 한 본당 봉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자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제기하시고 일으키신 8분께 말씀드립니다. 교구에서 정식으로 결정 통보를 받으셨으니 자신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야죠. 제가 결정해서 저한테 뭐라 했으면 저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갔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교구의 결정을 자기들이 받았잖아요. 자신들이 제기해놓고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있는 흔수막을 전부 제거하시고 말과 행동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또 교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공개적으로 하시면 이제는 8분이 나서서 말리셔야 하고 또 말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처음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신 8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축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갚아야 하는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8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수천만 원 남은 것을 제가 해결하지 않고 저를 보고 돈을 보내주신 분들의 것은 돌려드리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음을 잘 알고 계시니 빠른 시일에 8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떠난 뒤 공개적으로 처음 문제를 제기하신 8분께서는 후임 시민과 함께 이 빚을 갚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위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영상들을 보내서 공사를 방해하시면 그들의 이름도 공개하고 수천만 원의 빚을 8분과 함께 갚아야 한다면 우리 분당의 100주년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돌계단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며 미사 영성치 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실을 문자로 보낸 전 사목회장 고주연 필리포 형제는 성가대 단톡방에 사감을 올렸고 주임 신부인 저에게 사과 문자를 정식으로 보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서 정당한 절차와 순서 그리고 의견을 듣고 시행한 것을 이제 와서 뒤집으려는 교우들, 절차와 공정이 중요한 이 시대에 왜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요새는 참여하는 시대죠. 참여민주주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이자 폭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흔들리지 말고 교회의 결정에 따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며 영성체 하시고, 광야에서 하느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신의 주장과 교만에 빠져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말과 행동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이르기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은 분명 갈림길이기 때문에 신앙인인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믿고 그 책임을 지며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이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